2장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하는가?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많은 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과거 자살을 수없이 생각할 만큼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어떻게 하면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 20대 초반부터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하루 한두 끼 라면만 먹으며 원고 쓰기에 매달렸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근처에 고시원에서 막노동하며 치열하게 원고를 썼다. 하지만 어느 한 출판사도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지 않았다. 나는 출판사들로부터 500번 이상 퇴짜를 맞고 나서야 작가가 될 수 있었다. 내가 대구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던 중 갑작스레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생활고를 못 이기시고 농약을 드신 것이었다. 그때 내 나이 28살이었다. 당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죽고 싶었다. 내가 나고 자란 시골 마을은 대구광역시 비스산 자락 아래 자리하고 있다. 당시 우리 집에는 노트 한마지기, 밭 한 떼기도 없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의 논밭을 빌려서 일정한 소작료를 내고 농사를 지으셨다. 농사일이 없는 날이면 주로 막노동 하셨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마을 근처 연탄보일러 공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하셨다. 뜨거운 열기를 무릅쓰며 하루 500개 정도의 연탄 보일러를 만드셨지만 한 달 월급은 고작 35만 원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자주 이웃집에 돈을 빌리러 다니셨다. 국민학교, 현 초등학교 시절 나는 부모님께서 돈 때문에 다투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힘든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얼굴살이 빠지고 눈이 퀭했던 아버지는 한숨을 달고 사셨다. 부모님은 공장 일을 하시느라 나와 두 누나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가 결국 독약을 먹고 세상을 버리셨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때론 그런 아버지가 마음 깊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순식간에 사람 목숨이 생에서 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나도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당시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으셨을까? 나는 왜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들은 나를 영성과 사후세계를 공부하도록 이끌었다. 인간이 짓는 죄악 가운데는 자살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에겐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수명이 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이 수명만큼은 다 살아내야 한다. 견디고 버텨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번 생에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덕목들을 학습하게 된다. 그런데 중간에 삶이 고통스럽다며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지혜를 담은 카르마와 한생이라는 책을 보면 자살한 영혼이 겪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건 보통 전생에 자살한 영혼이 겪는 일이다. 이전에 배척당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 삶에 잠복해 있던 분노가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아이를 압박해 자궁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과거의 생에 재물, 건강, 번영, 지혜 또는 영성을 얻은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혜택을 입고 현생에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생에 가난, 질병, 나태로 인한 무지를 안고 살았던 사람은 비슷한 조건들을 안고 현생에 태어난다. 이것이 카르마 법칙, 즉 이전 생에 심은 것을 다음 생에 거둔다는 정당하고 지혜로운 법칙이다. 카르마 법칙은 인간들이 하느님에게 덮어 씌운 오명,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차별해 누구는 머리를 좋게, 누구는 머리를 나쁘게 만드셨다는 오명을 벗겨준다고 한다. 동시에 인간 세상의 명백한 차별과 불평등의 까닭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누군가가 죄인이 된 이유는 부모로부터 나쁜 성향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과거의 생에 지은 죄로 인해 좋지 않은 부모를 스스로 선택한 까닭인 것이다. 이어서 사람이 100살쯤 산다면 악에 저항해 선한 사람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겠지만 5살쯤 된 아이가 죽으면 이성을 활용해 제대로 삶을 선택하고 삶의 투쟁에서 승리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한다. 어린아이가 일찍 죽는 것은 스스로 지은 과거의 허물 때문이니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 성숙할 때까지 다양한 인생 학교들을 거듭 거쳐야 한다고도 한다. 나는 영성과 사후세계를 공부하면서 뱃속 아기가 유산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영적인 측면에서 말이다. 사람들은 뱃속 아기가 유산되면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감정을 겪는다. 하지만 우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데는 우연이 없다. 창조주께서 만든 법칙 안에서 아기도 태어나고 누군가도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는 이유는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전생에서 자살했거나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특히 죽은 후 바로 환생한 자살한 영혼은 전생에 지은 나쁜 카르마로 인해 엄마 뱃속에서 몇 달간 머무르다 지상계를 떠나는 벌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전생에 쌓은 업장을 소멸시켜 나가는 것이다. 영계에 있을 때 영혼들은 이승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잘 안다. 그래서 환생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한다. 전생에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는 힘든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신성과 의식의 성장에 힘쓰고 많은 지혜를 배운다면 천천히 이승에 환생하게 된다.